복을 부르는 10가지 습관. 밤마다 걱정이 쌓여 잠 못 이루신 적 있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하며 한숨만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과 복은 우연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평안하고 누군가는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불안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운이 아니라 날마다 쌓이는 마음과 습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거둔다. 복을 짓는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오늘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이 가진 복을 부르는 10가지 습관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작은 실천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1장.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마을에 늘 불평만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없나?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냐 등 하루도 만족한 날이 없었죠. 어느 날 이 노인이 부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도 없고 운도 따르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었는가? 네. 그 밥을 씹을 이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먹고 나서 편히 앉아 숨 쉴 곳이 있는가? 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누군가의 기도 속에 사는 복을 누리고 있노라. 감사는 복을 부르는 문입니다. 불평을 입에 올리는 순간 마음은 부족함에 갇히고 감사를 입에 올리는 순간 복은 스스로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편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하늘궁에 살아도 고통스럽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 한 칸에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좁은 데서 사는가 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비를 피할 지붕이 있어 다행이다 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환경은 같지만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말과 표정이 거칠어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기운은 더 무거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죠.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그 마음은 말과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평안한 마음이 다시 맑은 기운을 불러 복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편히 앉을 수 있는 의자,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부족함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이 가르침과 이치를 오늘 하루를 지내며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달라집니다. 제2장. 말을 절제하고 품격 있게 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땐 그냥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이제는 관계를 멀어지게도 하고 내 품격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삼가고 그 말은 맑고 단정하다. 이 말씀은 말을 무조건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보셨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짧은 한마디에도 힘이 생기고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내 말만 하지 않고 남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말은 많지 않아도 오히려 더 힘이 있어 신뢰가 가고 단정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습관은 결국 나를 단정히 세우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연스레 복과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그 작은 멈춤이 당신을 더 품격 있게 만들고 마음을 한층 더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말을 고요히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복이 스며듭니다. 제3장 남을 먼저 세우는 마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구 챙길 겨를이 어딨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를 지키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을 먼저 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짓는 이다. 남을 세우는 마음은 그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내 업을 밝히고 내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예전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면 늘 나만 뒤로 밀리고 억울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먼저 세우는 이는 겉으로는 뒤로 물러서는 듯 보이지만 세상은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앞세운단다. 이 말처럼 진심으로 남을 먼저 세운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도움받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친절 한 번, 사소한 양보 하나가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은 결코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크게 채우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양보나 친절 하나라도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 마음이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제4장 탐욕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을 피우는 것과 같아 채울수록 더 타오른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더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가진 것을 즐기지도 못한 채 불안과 불만이 커집니다. 이 불안은 말과 표정에도 스며들어 내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말 한마디로 위로를 전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실제로 작은 나눔을 실천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건 별것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입니다. 탐욕의 마음은 불안을 불러 더 움켜쥐게 만들고 나눔의 마음은 만족을 불러 불안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내 삶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관계를 따뜻하게 묶어줍니다. 나눔은 크기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마디 다정한 말도 작은 배려 하나도 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내 삶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웃으며 인사하기, 내 몫을 조금 덜어내어 나누기,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나눔은 내가 가진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크게 채우는 길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쌓여 당신의 삶을 더 편안히 하고 주변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제5장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돈보다 신뢰를 더 크게 봅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도록 존중받지만 한두 번 어기는 사람은 금세 믿음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를 잇는 다리와 같다.
다리가 무너지면 건너는 길도 사라지니라. 이 말은 곧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내 삶의 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마을에 매번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나타나지 않고 빌린 돈을 곧 갚는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곤 했죠.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했지만 여러 번 반복되자 더 이상 부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인사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위가 어긋나는 이는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리고 복을 잃는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신뢰는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고 도움과 인연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신뢰를 지키면 관계가 따르고 관계가 따르면 복이 쌓입니다. 누군가와 한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약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한마디 전화를 하고 작은 말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신뢰는 단단한 복의 그릇이고 그 안에 관계와 평안이 담깁니다. 제6장 배움과 겸손을 잃지 않는 자세.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배움의 문을 열고 배움은 지혜의 문을 연다. 겸손한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닫으면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새로운 인연도 기회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은 더 넓어지고 내 기운은 더 밝아집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아는 척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아직 비어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가득 차 있는 그릇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겠구나. 겸손을 잃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빈 그릇처럼 낮추면 어디서든 배우고 채워지며 그만큼 지혜도 커집니다. 배움과 겸손은 복과도 연결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레 남을 존중하고 존중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다시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이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더 많은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배움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거나 낯선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 넓히고 마음을 더 평안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7장 마음을 맑히는 침묵과 성찰의 시간.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만남보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을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는 지혜의 문을 열고 침묵은 번뇌를 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요한 시간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번뇌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요 속에서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권하신 수행 중 하나가 숲속이나 조용한 곳에서 잠시 혼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나면 그제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생기면 번뇌는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설화는 번뇌를 키우고 침묵은 번뇌를 씻습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맑은 말을 부르고 그 말과 태도가 결국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이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이어진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 마음을 닦아 다시 세상과 더 단단히 이어질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그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만 바라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지혜는 자라고 그 지혜는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제8장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포용. 살다 보면 남의 허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쉽게 판단하고 그 잘못을 오래 기억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살피라.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끝내 그 허물에 머문다.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은 순간에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의 실수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다시 나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허물을 덮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허물을 덮는 이는 마음을 지키는 이며 마음을 지키는 이는 복을 짓는 이다. 포용은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허물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의 가능성과 변화의 여지를 바라보는 큰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고 지나쳐주는 단순한 선택이 그 사람을 살리고 나의 마음도 편안히 합니다. 허물을 덮는 마음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넉넉히 만드는 길입니다. 제9장 현재를 살아내는 단정한 삶.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단정히 살아가라. 오늘을 닦는 이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내는 힘은 단정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앞날을 과도하게 계산하고 비교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만족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할 일을 차분히 하고 지금 내 앞의 하루를 충실히 살면 그 자체가 복을 짓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으나 만족은 오늘에 있다. 욕심을 쫓으면 삶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결국 더 가지려 애쓰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오늘을 단정히 살고 현재를 감사히 여기는 이는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그 마음이 다시 복을 부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을 차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몸을 가다듬고 단정히 앉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단정히 살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복을 짓는 시간입니다. 제10장 복을 짓는 말과 행위로 하루를 채우는 습관. 복은 스스로 지을 때에만 머문다. 마음과 말과 몸이 바른 이에게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복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되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우리 삶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누는 인사 한마디, 누군가를 다독이는 따뜻한 말, 작은 도움을 주는 행동,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반대로 거친 말과 불평, 남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그 순간은 모르지만 서서히 관계를 어둡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바르면 행위도 바르고 행위가 바르면 복은 그 뒤를 따르니라.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쓰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복을 짓는 말은 관계를 살리고 복을 짓는 행동은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맑음이 내 삶을 단정히 세워줍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짓는 이 말과 행동은 복을 부르는가 아니면 복을 멀리하게 하는가?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을 단단히 세울 것입니다. 복이 스며드는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말과 행동으로 복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바꿔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제1장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마을에 늘 불평만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없나?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냐 등 하루도 만족한 날이 없었죠. 어느 날 이 노인이 부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도 없고 운도 따르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었는가? 네. 그 밥을 씹을 이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먹고 나서 편히 앉아 숨 쉴 곳이 있는가? 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누군가의 기도 속에 사는 복을 누리고 있노라. 감사는 복을 부르는 문입니다. 불평을 입에 올리는 순간 마음은 부족함에 갇히고 감사를 입에 올리는 순간 복은 스스로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편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하늘궁에 살아도 고통스럽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 한 칸에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좁은 데서 사는가 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비를 피할 지붕이 있어 다행이다 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환경은 같지만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말과 표정이 거칠어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기운은 더 무거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죠.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그 마음은 말과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평안한 마음이 다시 맑은 기운을 불러 복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편히 앉을 수 있는 의자,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부족함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이 가르침과 이치를 오늘 하루를 지내며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달라집니다. 제2장 말을 절제하고 품격 있게 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땐 그냥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이제는 관계를 멀어지게도 하고 내 품격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삼가고 그 말은 맑고 단정하다. 이 말씀은 말을 무조건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보셨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짧은 한마디에도 힘이 생기고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내 말만 하지 않고 남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말은 많지 않아도 오히려 더 힘이 있어 신뢰가 가고 단정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습관은 결국 나를 단정히 세우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연스레 복과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그 작은 멈춤이 당신을 더 품격 있게 만들고 마음을 한층 더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말을 고요히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복이 스며듭니다. 제3장 남을 먼저 세우는 마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구 챙길 겨를이 어딨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를 지키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을 먼저 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짓는 이다. 남을 세우는 마음은 그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내 업을 밝히고 내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예전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면 늘 나만 뒤로 밀리고 억울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먼저 세우는 이는 겉으로는 뒤로 물러서는 듯 보이지만 세상은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앞세운단다. 이 말처럼 진심으로 남을 먼저 세운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도움받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친절 한 번, 사소한 양보 하나가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은 결코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크게 채우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양보나 친절 하나라도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 마음이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제4장 탐욕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을 피우는 것과 같아 채울수록 더 타오른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더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가진 것을 즐기지도 못한 채 불안과 불만이 커집니다. 이 불안은 말과 표정에도 스며들어 내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말 한마디로 위로를 전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실제로 작은 나눔을 실천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건 별것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입니다. 탐욕의 마음은 불안을 불러 더 움켜쥐게 만들고 나눔의 마음은 만족을 불러 불안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내 삶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관계를 따뜻하게 묶어줍니다. 나눔은 크기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마디 다정한 말도 작은 배려 하나도 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내 삶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웃으며 인사하기, 내 몫을 조금 덜어내어 나누기,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나눔은 내가 가진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크게 채우는 길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쌓여 당신의 삶을 더 편안히 하고 주변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제5장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돈보다 신뢰를 더 크게 봅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도록 존중받지만 한두 번 어기는 사람은 금세 믿음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를 잇는 다리와 같다.
다리가 무너지면 건너는 길도 사라지니라. 이 말은 곧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내 삶의 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마을에 매번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나타나지 않고 빌린 돈을 곧 갚는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곤 했죠.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했지만 여러 번 반복되자 더 이상 부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인사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위가 어긋나는 이는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리고 복을 잃는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신뢰는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고 도움과 인연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신뢰를 지키면 관계가 따르고 관계가 따르면 복이 쌓입니다. 누군가와 한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약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한마디 전화를 하고 작은 말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신뢰는 단단한 복의 그릇이고 그 안에 관계와 평안이 담깁니다. 제6장 배움과 겸손을 잃지 않는 자세.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배움의 문을 열고 배움은 지혜의 문을 연다. 겸손한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닫으면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새로운 인연도 기회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은 더 넓어지고 내 기운은 더 밝아집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아는 척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아직 비어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가득 차 있는 그릇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겠구나. 겸손을 잃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빈 그릇처럼 낮추면 어디서든 배우고 채워지며 그만큼 지혜도 커집니다. 배움과 겸손은 복과도 연결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레 남을 존중하고 존중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다시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이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더 많은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배움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거나 낯선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 넓히고 마음을 더 평안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7장 마음을 맑히는 침묵과 성찰의 시간.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만남보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을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는 지혜의 문을 열고 침묵은 번뇌를 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요한 시간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번뇌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요 속에서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권하신 수행 중 하나가 숲속이나 조용한 곳에서 잠시 혼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나면 그제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그 알아차림이 생기면 번뇌는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설화는 번뇌를 기우고 침묵은 번뇌를 씻습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맑은 말을 부르고 그 말과 태도가 결국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이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이어진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 마음을 닦아 다시 세상과 더 단단히 이어질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그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만 바라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지혜는 자라고 그 지혜는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제8장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포용. 살다 보면 남의 허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쉽게 판단하고 그 잘못을 오래 기억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살피라.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끝내 그 허물에 머문다.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은 순간에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의 실수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다시 나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허물을 덮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허물을 덮는 이는 마음을 지키는 이며 마음을 지키는 이는 복을 짓는 이다. 포용은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허물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의 가능성과 변화의 여지를 바라보는 큰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고 지나쳐주는 단순한 선택이 그 사람을 살리고 나의 마음도 편안히 합니다. 허물을 덮는 마음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넉넉히 만드는 길입니다. 제9장 현재를 살아내는 단정한 삶.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단정히 살아가라. 오늘을 닦는 이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내는 힘은 단정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앞날을 과도하게 계산하고 비교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만족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할 일을 차분히 하고 지금 내 앞의 하루를 충실히 살면 그 자체가 복을 짓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으나 만족은 오늘에 있다. 욕심을 쫓으면 삶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결국 더 가지려 애쓰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오늘을 단정히 살고 현재를 감사히 여기는 이는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그 마음이 다시 복을 부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을 차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몸을 가다듬고 단정히 앉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단정히 살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복을 짓는 시간입니다. 제10장 복을 짓는 말과 행위로 하루를 채우는 습관. 복은 스스로 지을 때에만 머문다. 마음과 말과 몸이 바른 이에게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복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되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우리 삶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누는 인사 한마디, 누군가를 다독이는 따뜻한 말, 작은 도움을 주는 행동,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반대로 거친 말과 불평, 남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그 순간은 모르지만 서서히 관계를 어둡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바르면 행위도 바르고 행위가 바르면 복은 그 뒤를 따르니라.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쓰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복을 짓는 말은 관계를 살리고 복을 짓는 행동은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맑음이 내 삶을 단정히 세워줍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짓는 이 말과 행동은 복을 부르는가 아니면 복을 멀리하게 하는가?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을 단단히 세울 것입니다. 복이 스며드는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말과 행동으로 복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바꿔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제1장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마을에 늘 불평만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없나?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냐 등 하루도 만족한 날이 없었죠. 어느 날 이 노인이 부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도 없고 운도 따르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었는가? 네. 그 밥을 씹을 이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먹고 나서 편히 앉아 숨 쉴 곳이 있는가? 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누군가의 기도 속에 사는 복을 누리고 있노라. 감사는 복을 부르는 문입니다. 불평을 입에 올리는 순간 마음은 부족함에 갇히고 감사를 입에 올리는 순간 복은 스스로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편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하늘궁에 살아도 고통스럽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 한 칸에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좁은 데서 사는가 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비를 피할 지붕이 있어 다행이다 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환경은 같지만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말과 표정이 거칠어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기운은 더 무거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죠.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그 마음은 말과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평안한 마음이 다시 맑은 기운을 불러 복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편히 앉을 수 있는 의자,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부족함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이 가르침과 이치를 오늘 하루를 지내며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달라집니다. 제2장 말을 절제하고 품격 있게 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땐 그냥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이제는 관계를 멀어지게도 하고 내 품격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삼가고 그 말은 맑고 단정하다. 이 말씀은 말을 무조건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보셨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짧은 한마디에도 힘이 생기고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내 말만 하지 않고 남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말은 많지 않아도 오히려 더 힘이 있어 신뢰가 가고 단정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습관은 결국 나를 단정히 세우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연스레 복과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그 작은 멈춤이 당신을 더 품격 있게 만들고 마음을 한층 더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말을 고요히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복이 스며듭니다. 제3장 남을 먼저 세우는 마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구 챙길 겨를이 어딨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를 지키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을 먼저 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짓는 이다. 남을 세우는 마음은 그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내 업을 밝히고 내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예전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면 늘 나만 뒤로 밀리고 억울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먼저 세우는 이는 겉으로는 뒤로 물러서는 듯 보이지만 세상은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앞세운단다. 이 말처럼 진심으로 남을 먼저 세운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도움받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친절 한 번, 사소한 양보 하나가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은 결코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크게 채우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양보나 친절 하나라도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 마음이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제4장 탐욕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을 피우는 것과 같아 채울수록 더 타오른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더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가진 것을 즐기지도 못한 채 불안과 불만이 커집니다. 이 불안은 말과 표정에도 스며들어 내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말 한마디로 위로를 전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실제로 작은 나눔을 실천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건 별것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입니다. 탐욕의 마음은 불안을 불러 더 움켜쥐게 만들고 나눔의 마음은 만족을 불러 불안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내 삶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관계를 따뜻하게 묶어줍니다. 나눔은 크기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마디 다정한 말도 작은 배려 하나도 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내 삶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웃으며 인사하기, 내 몫을 조금 덜어내어 나누기,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나눔은 내가 가진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크게 채우는 길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쌓여 당신의 삶을 더 편안히 하고 주변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제5장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돈보다 신뢰를 더 크게 봅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도록 존중받지만 한두 번 어기는 사람은 금세 믿음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를 잇는 다리와 같다. 다리가 무너지면 건너는 길도 사라지니라. 이 말은 곧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내 삶의 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마을에 매번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나타나지 않고 빌린 돈을 곧 갚는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곤 했죠.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했지만 여러 번 반복되자 더 이상 부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인사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위가 어긋나는 이는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리고 복을 잃는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신뢰는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고 도움과 인연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신뢰를 지키면 관계가 따르고 관계가 따르면 복이 쌓입니다. 누군가와 한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약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한마디 전화를 하고 작은 말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신뢰는 단단한 복의 그릇이고 그 안에 관계와 평안이 담깁니다. 제6장 배움과 겸손을 잃지 않는 자세.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배움의 문을 열고 배움은 지혜의 문을 연다. 겸손한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닫으면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새로운 인연도 기회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은 더 넓어지고 내 기운은 더 밝아집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아는 척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아직 비어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가득 차 있는 그릇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겠구나. 겸손을 잃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빈 그릇처럼 낮추면 어디서든 배우고 채워지며 그만큼 지혜도 커집니다. 배움과 겸손은 복과도 연결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레 남을 존중하고 존중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다시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이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더 많은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배움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거나 낯선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 넓히고 마음을 더 평안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7장 마음을 맑히는 침묵과 성찰의 시간.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만남보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을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는 지혜의 문을 열고 침묵은 번뇌를 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요한 시간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번뇌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요 속에서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권하신 수행 중 하나가 숲속이나 조용한 곳에서 잠시 혼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나면 그제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생기면 번뇌는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소라는 번뇌를 키우고
침묵은 번뇌를 씻습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맑은 말을 부르고 그 말과 태도가 결국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이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이어진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 마음을 닦아 다시 세상과 더 단단히 이어질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그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만 바라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지혜는 자라고 그 지혜는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제8장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포용. 살다 보면 남의 허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쉽게 판단하고 그 잘못을 오래 기억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살피라.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끝내 그 허물에 머문다.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은 순간에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의 실수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다시 나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허물을 덮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허물을 덮는 이는 마음을 지키는 이며 마음을 지키는 이는 복을 짓는 이다. 포용은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허물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의 가능성과 변화의 여지를 바라보는 큰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고 지나쳐주는 단순한 선택이 그 사람을 살리고 나의 마음도 편안히 합니다. 허물을 덮는 마음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넉넉히 만드는 길입니다. 제9장 현재를 살아내는 단정한 삶.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단정히 살아가라. 오늘을 닦는 이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내는 힘은 단정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앞날을 과도하게 계산하고 비교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만족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할 일을 차분히 하고 지금 내 앞의 하루를 충실히 살면 그 자체가 복을 짓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으나 만족은 오늘에 있다. 욕심을 쫓으면 삶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결국 더 가지려 애쓰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오늘을 단정히 살고 현재를 감사히 여기는 이는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그 마음이 다시 복을 부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을 차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몸을 가다듬고 단정히 앉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단정히 살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복을 짓는 시간입니다. 제10장 복을 짓는 말과 행위로 하루를 채우는 습관. 복은 스스로 지을 때에만 머문다. 마음과 말과 몸이 바른 이에게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복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되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우리 삶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누는 인사 한마디, 누군가를 다독이는 따뜻한 말, 작은 도움을 주는 행동,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반대로 거친 말과 불평, 남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그 순간은 모르지만 서서히 관계를 어둡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바르면 행위도 바르고
행위가 바르면 복은 그 뒤를 따르니라.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쓰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복을 짓는 말은 관계를 살리고 복을 짓는 행동은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맑음이 내 삶을 단정히 세워줍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짓는 이 말과 행동은 복을 부르는가 아니면 복을 멀리하게 하는가?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을 단단히 세울 것입니다. 복이 스며드는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말과 행동으로 복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바꿔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은 따라올 것입니다.